사순절 아홉째 날 아침 7시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네, 네, 오늘 아홉째 날 모임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아홉째 날 이른 아침에 주님 앞으로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 허락하셔서 이 복되고 참 좋은 시간에 주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아홉째 날
하나님과의 만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통독할 부분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위험한 곳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낮에는 폭염이 말도 못하게 강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몹시 춥죠. 일교차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리고 야생의 위험이 있는 곳이고 또 광야는 생존 자체가 힘든 곳입니다.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삽니다. 그리고 정말 보호가 필요한 곳이 광야인데요. 자,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불평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화려한 식탁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려한 식탁보다는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실제적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광야는 그들이 안식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를 채우시면서 인도에 가셨습니다. 자, 목적지가 어디냐 봤더니 시내산이었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셋째 달 초하룻 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당시 이스라엘 달력으로 3월 1일 날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 광야로 도착했다라는 이 말을 출애굽기 19장 4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나에게로 데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해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로 데려온 것이다. 비유를 말씀하시죠.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들이 도착한 그 시내산이 바로 하나님 품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나에게로 인도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이제 셋째 날을 기다리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런 명령이 주어지죠. 자, 이제 사흘 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들에게 생소한 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들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냐면 간접적인 경험이었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역사상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없죠. 자, 교재 9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데려가셨다. 왜 그랬을까?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왕으로 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데려가셨는데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냐? 에덴에서의 그 교제를,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다. 에덴에서 그 관계가 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 곧 하나님에게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셨죠. 에덴에서의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 왜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했는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왕으로 사시려면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모른 채 같이 산다는 건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분이 사시려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시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자, 교재 95페이지, 9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훼는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때까지 경험했던 이집트의 신들 그러면서 신은 이런 존재야 라고 알고 있었던 그 모든 통념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보통의 신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분이었다. 이집트의 신들은 대부분 국지적인 권위만 행사했죠. 이집트의 신들은 이집트만 통치하는 거예요. 각 지역 신들이 다 있었어요. 이게 고대의 신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자칭 신 바로를 이기셨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섬기고 있었던 이 10가지 신들을 다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벗어나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이러보건대 야훼 하나님 어떤 분이셨나? 한 신전에 혹은 한 도시나 한 나라에 제한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건 고대의 신관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파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신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만나죠. 셋째 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연기 이것들이 막 그 동원이 됐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경험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이제 들어간 게 직접이겠죠.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하던 대로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는데 진짜 두려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교재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애굽에서 억압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성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자, 교재에서 나온 표현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 백성이 복이 있죠.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이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이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 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자, 교재 98페이지, 99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을 위한 특별한 계획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그분의 규범을 따르겠다고 서명해야 할 것이다.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규범의 중심에 십계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간결하게 요약해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은 울타리와 같죠.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풍성히 드러내죠. 그래서 이 울타리가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 저자가 교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규범에 동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법적인 관계를 맺게 됐는데 이걸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다. 자, 그래서 교재 9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보살핌은 하나님의 의무겠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노릇 하시겠다고 주님 선언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동의했죠? 어떻게 그들이 맹세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백성의 의무죠. 쌍방의 의무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하시기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노릇하기로. 이렇게 함으로써 언약이 체결됐어요. 자, 이 언약이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주하실 이 장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었는데 이제 광야의 성막의 지성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임재하시죠.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시내산이었다면 여기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이주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머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돼서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까? 이것이 관심사가 되어야 하겠죠.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통독할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부분은 출애굽기 19장, 20장입니다. 우리 김광철 집사님의 낭독으로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도 함께 입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곧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0일 내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오늘도 함께 기도하죠.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주소서. 그리고 30일의 성경 통독을 통해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세 번째,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 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요. 아울러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두 구절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장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시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 시작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데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완성하시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역사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의 마지막에는 역사를 마감하실 때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면서 더 이상 세계 선교가 필요 없겠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요구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했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깊이 배워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처럼 우리들도 지금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평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가까이 따르고 더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을 평생에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아들의 형상을 더욱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창조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그리고 세워주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수밖에 없었던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방인이었던 우리 삶의 주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또 영역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붙들고 하나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과 사랑으로 선택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사시는 이제 성령께서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고 이끄신 또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내가 본받게 하시고 너희를 나에게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마감하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백성 어떤 관계를 영원히 맺고자 함께 하셨는지 어떤 일 가운데 무해를 하나님 속을 우리와 하나님 언약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다시 주께서 보게 속히 됩니다. 성취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가서 우리 나에게 오늘도 주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오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백성들 사이에서 정도 하나님 경외함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삶을 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누구이신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서 우리 성령님이 가운데 누구이신지 어떻게 감여하시고 더 깊이 인도하시는지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인도하여 깨달아 주시기를 함께 간절히 주님과 소원합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우리를 있도록 더욱 인도하여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예 주님 저 통하여서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구이신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행동하는 매일의 삶 간절히 가운데 소원합니다. 삶이 되시길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은 나의 주님이 여기 되시고 깊이 알아가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더욱 되는 이 풍성하게 언약적 드러내는 관계 우리 가운데 인생이 될 그 수 언약 있도록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임을 주님 우리가 알아. 주님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가까이 따르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순절의 기간 동안 9째 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기간들도 주님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